어,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읽으시네요. 오늘 이 본문 설교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피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받고 성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축복을 받아라, 뭐 잘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누가 이 성경에 나오는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다 모두 자녀들까지 저주받는다, 하는 일까지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을 누가 설교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럽고 또 난처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그냥 자기가 설교하고 아무래도 구절 따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을 하면서 주일날도 그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본문 가지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작년까지 다 그 본문에 나온 그대로 매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을 이제 듣기가 조금 저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 설득하는 저 이 목사는 얼마나 더 부담스럽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본문을 놓고 하나님의 먼저 음성을 듣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듣고 그리고 제가 순종하는 거죠. 그 받은 말씀을, 진리를 같이 모두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신명기 28장 말씀은 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신 분은 알 거예요. 어제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여러분 매일 성경 좀 가지고 있죠? 그걸 어제 거 이렇게 열어보면 묵상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제 하신 분은 오늘 굉장히 기대감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어제 했던 그 1절부터 14절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도시 성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축복의 말씀이 계속 나온 다음에 그게 14절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어서 1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부터요. 거기서 마지막 절은 68절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런 복을 주시다가 하는 것에 비하면 이 축복보다 저주, 불순종했을 때 저주하는 말씀이 무려 4배 넘게 더 많이 강조돼요. 이건 뭘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4배나 더 많은 축복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왜 이렇게 4배나 넘게 강조 반복되지? 그런 저는 이제 의아함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축복보다 이 저주에 대한, 진노에 대한 것을 왜 4배나 더 넘게 반복 강조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저주를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게 살도록 해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4배나 넘게 반복 강조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애가 이제 2년 지났어요, 생후. 그럼 이제 2살이 되겠죠. 2살 먹었어요. 아직은 걸음마 하고 다니는데 천방지축이에요.
2살쯤 되면 어떻게 되죠? 아가가 이제 기어다니면 그대로 나는데 이제 걸어다니기 때문에 2살 때면 이제 걸어다니면은요. 아무거나 그냥 방바닥에 있던 뜨거운 것이든 뭐든 그냥 아무거나 손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손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요 입에다 무조건 먹으면 안 될 것도 무조건 잡아가 입에 무조건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분별력이 없고 아직은 어리잖아요. 뜨거운 것 식탁에 놓은 막 부글부글 끓는 이 된장찌개 같은 것도 그냥 무조건 덮치려고 그래요. 그럼 큰일 나죠. 화상을 입어서. 그러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아직은 천방지축을 모르니까 뜨거운 불불 끓는 그 된장국을 그냥 손을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이 그 곱디고 온 그 여린 그 피부의 손이 평생 화상을 입고 흉터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혜롭게 어떻게 합니까? 만지라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가 손가락을 당겨요. 팔팔 끓고 있는 이게 된장 그 찌개 펄펄 끓고 있는 그곳에다가 가서 뚝배기에다가 0.5초를 대고 딱 떼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 하고 왜냐? 너무 뜨겁고 따가워서 그래요. 그리고 2번만 하고 이제 하면 2번째 하려고 그러면 얘가요 손을 안 갈라줍니다. 왜? 이게 조금 만져도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구나 하는 걸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바로 그래야만 이 아이가 아무나 뜨거운 걸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뜨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화상을 입지 않도록 미워서가 아니라 화상을 입지 않고 건강하게 앞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뜨거를 조금 맛보기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구약은 구약으로 보면 안 보여. 그건 애언약이에요. 구약은 반드시 새로운 언약, 신약은 구약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진 책이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항상 신약으로 봐야 보이고 신약은 언제나 예수님의 진리로 봐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왜? 성경은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책은 도덕, 윤리, 선악의 성공 출세하라고 준 책이 아니고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구약을 구약으로 보지 않고 신약으로 보고 신약을 그냥 겉문자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 보는 그 눈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로 성경이 손에 놓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주보에 목회자 코너 오늘 제 4면에도 목장 모임 때 읽으셨죠? 성경을 보니 열리라면 성경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목회자 코너를 썼어요. 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100%다 지켰어요? 아니요,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럼 율법을 왜 줬어요? 지키지도 못할 줄 하나님이 다 알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한 걸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죄인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은 뭐예요? 저주와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죽게 되었구나, 사망 가운데 저주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본질상 우리는 사탄의 영을 받아서 저주 아래 산 사람들이었어요. 아셨죠? 자, 성경 꼭 보시고 성경대로 꼭 여러분 확인하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정말 그러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날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저기 13절 형제자매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 나의 구원해 주신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불러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는 그냥 이 죄에 대한 심판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든가 누가 대신 받든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주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이 법에 의해서 언제나 심판을 해요. 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예, 값없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자연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성경은 말이에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주받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원래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린 선민이 원래 아니었어요. 우리 이방 사람들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해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와 그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아 죽으시고 우리에게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아브라함의 조상에게 줬던 그 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아멘. 이미 그걸 이루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아멘. 네. 자,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시골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어느 시골에 초가집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초가집이 많았거든요. 초가집이었는데 그 옆에 꼭 닭장이 있었어요. 닭장. 네. 닭집이 있었는데 봄이 되니까 이제 알을 낳은 걸 줬더니 이 암탉이 품어가지고 병아리 몇 마리가 삐약삐약 이렇게 깨어났어요. 그래서 따뜻한 봄날에 그 집 앞마당에 이렇게 헤쳐주면 어머니가 이렇게 헤쳐주면 그 새끼 병아리들 그걸 보고요. 먹이 보면 딱딱 좀 딱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병아리가 잘 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닭장 집까지 다 시커멓게 다 타버린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집주인이 가서 보니까 암탉이요. 시커멓게 날까지 다 타버렸어요. 죽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발로 가지고 어미닭도 죽겠네 그러고 발로 툭 쳤더니요. 그 안에 새끼 병아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삐약삐약 하고 나왔어요. 왜 살았을까요? 어미닭 새끼가 죽을까봐 병아리 어미닭이 그걸 품고 그 뜨거운 죽음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고 받아냈어요. 그리고 새끼 병아리를 살려냈어요. 말 못한 짐승도 모성애는 대단한 거예요. 모성애보다 1억 배나 더 강한 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신명기는 뭐냐? 이 율법의 말씀대로 법을 심판하게 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하면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심판과 재판은. 저주와 진노예요. 한 명도 여기서 대상에서 예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내려고 아들 예수님에게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살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아버지가 막 채소국 입혀주고 요셉은 막 너무 편애하니까 더구나 친형제들도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이복 형들이에요, 다. 그러면 이게 형제간의 이복 형제간은요, 이게 미묘한 갈등과 시기와 그리고 마음속에 이게 미움이 발동합니다. 쉽지 않는 관계예요. 그리고 형들이 저게 동생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요셉만 채석을 입고 저렇게 편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싸움을 못해요. 힘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요 안 볼 때요 그냥 갖다가 패고 저거 팔아먹어 버리자. 그래서요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형들이 꼴보기 싫다고. 그래서 억울하게 팔려서 저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드발 집까지 팔려왔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때는 그 당시에 가장 인생이 진노와 지향을 받고 저주의 길은 노예로 팔려가는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재앙이고 저주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셔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그 가정 경제를 다 통달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정욕 때문에 그냥 몰래 이렇게 동침하자 하는데 요셉이요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요. 겉옷을 가지고 또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서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요 옷을 봐라.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또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기가 막혀. 이것도 사람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사업 실패하거나 막장, 마지막 가는 장이 탄광이거나 지하 땅굴로 200, 300m 가서 그 탕굴을 캐내는 진폐증이 다 걸리잖아요. 그 탄광에 가거나, 왜냐 몸으로 움직이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마지막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 밑으로는 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 요셉이 세상에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이나. 이거 저주고 재앙이에요. 진노예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꿈을 꾸는 술 맡은 떡 맡은 장관이요 들어와가지고 꿈을 해몽해줘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누구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추록했던, 석방받았던, 특별 사면받았던 그 장관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만 했는데 그 젊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종 노연 왔는데 기가 막히게 꿈을 풀어서 내가 그대로 꿈 해몽인 대로 됐다라고 파라오에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냐, 당장 석방시켜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꿈을 해몽해 주는데 기가 막히게 해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리로 세웠어요. 제2인자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축복을 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건데, 그러면은 요셉의 출세 얘기, 성공 얘기하려고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기 질투 속에서 재앙과 저주받고 완전히 종으로 버림받은, 팔려가는 신세를 할지라도 하나님 이들은 팔려온 게 아니라 형의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에 보낸 거라고. 왜? 앞으로 큰 풍년 후에 큰 흉년이 오면 다 굶어 죽을 텐데 자기 형제,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노예로 팔려서 보낸 거예요. 왜? 그냥 맨정신에 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가고,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데 노예로, 그걸 이집트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의 형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팔아먹어 버리니까 노예가 돼서 끌려갔어요. 비참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를 주장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물러가라 이러면요, 가족들 7년 후에 다 굶어 죽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길은 우리가 계획하는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하늘과 땅 차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들의 길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저주받은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재앙이 임한 것처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과정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자손까지 다 먹여 살리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우리 성경 꼭 보시고 확인하시고 꼭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네, 꼭 펴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그 팔아먹은 형들이 요셉이 총리 될 줄 알고요. 이제 두렵죠.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해준 말이에요. 형님들 날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형들이 팔아먹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 팩트예요. 그러나 그 사실로 말하면 사람을 죽여요. 원수를 보복거리해서 갚아야 돼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사실에서 진리로 이게 바꿔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는데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악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셔서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살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나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주셔서 완성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예수님께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잘 봐보십시오. 우리는요 다 억울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예요. 그래서 의분, 울분, 정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렇죠? 모두 다 가해자일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가해자고, 피해자고, 자부는 자부대로 피해자고요. 부모는 부모한테 말 들어보면 부모로서 또 피해자고요. 그 자식의 말 들어보면 그 자식이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사장도 저것들 때문에 내가 진짜 많은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고요. 그 직원한테 물어보면요. 사장 때문에 못 해먹겠다. 진짜 때려치워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억울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너무 재미있는 게 저는 양쪽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 한 명도 지금까지 가해자가 없어요. 가해자가 없어요. 가해자는 한 명도 없는데 전부 다 피해자밖에 없어요. 전부 다 피해자밖에 없어요. 아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가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나올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밑도 끝도 없어요. 그건요. 그런데 제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사니까 이게 쫙 풀리는 거예요. 술술술술. 나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내가 피해자에서 내가 가해자였구나. 여러분 누가 나한테 억울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 제3자한테. 그러면 우리 뚜껑 열리죠. 열받죠. 그게 어떻게 내가 네한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가만두자. 저게 인간인가? 라고 해서 막 퍼부어요. 그 사람 한마디 했으면 나는 10마디로 퍼부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해를 10배를 해놓고도 내가 피해자라고? 그런 피해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그 사람이 서로 더 많은 나에게 피해를 타격을 줬다 해도 나도 그에 반응한 걸 보면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가해를 했네요, 퍼부었네요. 그러면 나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가해자지. 이 가운데 한 주간 살 때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저는 진리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해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때려 못 박아 죽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라고? 그런 거짓 진리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가해자예요. 제가 어떻게 앞으로 이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죠? 라고 주님 앞에 공유를 구해야 돼. 은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그리고 너는 이제 피해자도 아니고 너는 이제 가해자가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수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을 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을 하루하루 경험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건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옳게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보상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보면 보상인가 은총인가? 보상이 아니에요. 이건 은총이에요. 하나님 거저 부어주신. 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셉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 미워서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인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가 부득부득 갈리시. 그러면 사건만 딱 잘라서 그것만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격하고 너무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뒤집어놔야 돼, 이건. 그렇게 되죠?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형이 나를 팔아먹은 이것만 보면 정말 요셉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한 역사 속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자손들을 이 땅 위에 죽음의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자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를 이렇지 않으면 못 가니까 내가 안 가려니까 먼저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인생은 그 겪은 그 단면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의 통째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수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봐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몽땅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기쁘게 살아갔어요. 아멘. 네. 꼭 이 단면만 보지 말고 통째로 인생을 통째 전체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닌 게 없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에서 모두 축복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간다. 처음부터까지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온통 축복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간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저주, 율법을 불순종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했던 우리 저주와 형벌의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이 벌 받은 게 아닌가? 죄 지었는데 거기 대가를 내가 지금 이번에 이게 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 그럼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너 그래갖고 예수 믿어? 네가 직분자냐? 야, 네가 목사냐? 아이고 웃기고 있어. 야, 때려치워. 너 자격도 없잖아.
이러고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 나는 무자격자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저주에서 건져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 아멘. 자, 그럼 이번 주간에 이 저주와 형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한 주간을 살면 될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이 중요하니까요. 같이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적용할 실천의 말씀 시작.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들 때는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이미 다 바꿔주신 그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감사 찬양을 한다. 다시 한 번 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들 때는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이미 다 바꿔주신 그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감사 찬양을 한다.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죄책감에 막 시달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거 우울증 옵니다. 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다 끝냈잖아. 나는 이제 축복의 사람, 주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찬양,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돼요. 그러면 하늘의 시알로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도 이런 경험과 축복과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